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통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 어려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다음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도 다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을 볼 때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환자들을 매일매일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와,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힘든 사람들을 매일같이, 그것도 하루에 수십 명에서 그 이상의 환자들을 보는 의사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저는 가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몇 분만 만나도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막 에너지가 소모가 되나 봐요. 그래서 한두 분만 만나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음이 참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떠난 자리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 저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대면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 또 의료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다윗보다 앞서 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는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고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위였던 다윗이 조금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를 돕는다는 제사장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제사장들조차도 가차없이 처단하는,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는 시기와 질투로, 분노로 서서히 망가져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경건한 예배자였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예배자의 이면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참 여러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순수하게 보여지는 대로 살면 좋으련만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앞서 걸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의 실패, 또 그들의 믿음을 회복한 모습들, 또 믿음을 지킨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군사를 일으켜 갖고 쫓아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칼을 두려워해서 급히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요. 그의 도망가는 모습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며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갖고 돌을 던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며 저주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또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당한 어려움은 생각보다 복합적인 것이었어요. 그 어려움의 첫 번째는 배신입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배신이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겉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것 없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뒤틀려 있었어요.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소식을 듣고도 이렇다 하는 말을 하질 않아요. 아마 속상했겠죠. 형제간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듣고는 다윗도 놀랬겠죠. 그리고 속상했겠죠. 다윗이 왕의 일을 하다가 보니 너무 바빠서 그런지 자녀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잘 못 쓴 것 같아요. 애초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으련만 왕은 자녀들의 일에 별 상관을 하질 않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을 꺼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상황이 그냥 좋아지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멀리 귀양가 있다가 다윗의 신하 요압으로부터, 요압이 왕을 설득을 합니다. 저 압살롬 멀리 가 있는데 이제는 왕궁으로 불러들이시죠. 그래서 그를 불러들여요. 근데 왕궁에 왔지만 아버지가 그를 만나주질 않아요. 4년 동안 그의 얼굴을 보질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조금씩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는 왕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백성들이 자신을 따른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반역의 길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러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급히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고 급히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을 배신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서 칼을 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의 친구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배신을 합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요, 정말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단점을 다 알고 다윗의 생각을 읽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반대편에 섰을 때, 나를 배신했을 때, 나와 함께 떡을 나누던 친구가 저 적대자의 편에 서 있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압살롬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오랜 친구 아히도벨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형제 자매가,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상실의 고통이었어요. 상실이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잃거나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사랑했던 부모님이 떠나갈 때가 있고요, 또 사랑했던 친구가 하나 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떠나갑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 역시도 상실의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그의 장남 암논이 죽임을 당하며 잃게 되고, 또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가 죽고 잃게 됩니다. 또 압살롬을 잃었고요, 왕자를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자리였는데 그것을 빼앗기고 지금 피신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소중한 것을 잃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그런 경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자나 곰이 움켜가면은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빼앗기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드니까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부터는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놓으면 베풀고 나누는 게 되어져요. 우리가 힘을 잃어갈수록 자꾸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어야지, 쥐고 있으면 결국에는 빼앗기게 됩니다. 비행기도 스스로 내려오면 착륙이지만 끌려 내려오면 추락이 되는 거죠. 등산을 할 때에 우리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적절한 때에 하나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도 어느 순간 왕이 되고부터 마음이 둔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빼앗길 때까지 다윗이 잘 몰랐거든요. 네. 정말 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겼던 다윗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일에 힘이 붙였고,
또 둔해졌고 모든 면에서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짧은 시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실의 고통을 잘 견디려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은 현실 감각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 우리 잠시라도 지체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고는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급히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되게 빠른 거죠. 그 포기는 다음을 위한 그런 어떤 제도약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빠른 현실 인정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슬퍼했어요. 고통 가운데, 상실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슬퍼할 줄 아는 자였어요. 우리가 마음이 망가지면은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울지를 못해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슬프긴 슬픈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각박함 가운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느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언젠가 TV를 보는데 오은영 박사가 어떤 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울지를 않아요. 또 웃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표정이에요. 그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그 앞에서 엉엉 울어도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우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울지 않으면 안 돼요.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보면은 그분이 암에 걸린 분들을 치료할 때에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해 봤대요. 그런데 눈물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 때 우리의 영혼의 카타르시스,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는 거예요. 한참을 슬퍼하고 울고 났더니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인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밝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아요. 그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거예요. 다윗은 울었어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맨발로 걸어가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예수님도 우셨고요. 요셉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울었고요. 예레미야도 고통 가운데 울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눈물이 나면 그냥 우세요. 그냥 우시면 돼요. 울어야 삽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처음 오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눈물이 자꾸 나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이야기가 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치료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직면했던 또 하나의 어려움은 비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므이가 그를 저주했어요. 비난했어요.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가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명령만 하면 제가 저놈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허락하셨으니 저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지 내버려 두라. 저가 나를 욕하는 것이 너희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니 그냥 가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인격은요, 사람의 인격은 어떤 비난과 비판에 부딪혔을 때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로님들이 우르르 들어오시더니 종이 한 장을 내미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읽어보시고 시정해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잘못한 점, 약점들 그런 걸 잔뜩 써갖고 내밀더래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걸 읽고서 조금도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장로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흠들이 있는데 이것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는 다 흠 많은 인생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난 흠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얼마나 우리는 많은 흠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비난 앞에서 한경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이것만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므이의 그 비난과 저주 앞에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는 어쩌면 그 피난 가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처음 마음, 목동 시절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마음들, 또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시절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맨발로 피신을 가면서 목동이었던 자신의 옛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직임을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둔감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난받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저주와 모욕을 당하셨거든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도 비난받으셨다면 내가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주님도 그러한 비난 앞에 묵묵히 자신의 갈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오늘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난과 저주 가운데 무너내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면 내 손해입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하고 붙잡으세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12절을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맡기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이 바로 그런 탄원시 아닙니까?
답답함과 원통함과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구하는 그런 탄원시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나요? 그냥 술 마시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원통함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압살롬 반역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반역을 한 무리들은 제압이 되고 압살롬은 죽게 되어집니다. 이 반란군을 제압하는 장수들에게 다윗이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죠.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반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아닐까요? 원수된 우리들을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모든 비난,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통함을 아뢰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